바울은 지금 아그리파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청문회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명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보통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렇게 신문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하던 그 소망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바로 그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오래도록 간절히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를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분명 사실은 바울의 소망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란 소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를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도 성경에 계시되고 자신들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들의 성전에만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였음을 밝히면서 좁게는 자신들을 고발한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해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의 행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능력이 없겠느냐라는 반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던져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누구나 성경에 계시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약간의 진흙을 가져다가 그것을 인간의 형상을 빚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얗게 말라버린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큰 군대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이 전혀 회복의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 안에 가두어 두었듯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판단과 제한되는 사고 속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자칭 똑똑한 현대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을 그분의 손의 뺨으로 청량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자신의 이성과 판단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모든 것은 다 신화로 아니면 종교적 담론으로 다 치부해버리면서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믿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변을 못 얻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자신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 돌아서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증언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급진적으로 맞섰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유대주의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분파를 모두 말살해 버릴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은 앞서 8절에서 당신들이라는 2인칭 대명사를 이용해가지고 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난 후에 이제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들의 불신앙의 처지와 자신의 과거의 처지가 조금도 다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바울이 그리스도를 잔해하고 박해한 것은 누군가의 압력과 협박에 못 이겨서 억지로 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역사의 필연이요 자신의 주어진 너무나 당연하고도 합법적인 의무라고 스스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교회를 아예 말살시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바울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항하는 바울의 열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해외 원정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다메섹으로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심 이전의 바울에게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열심히 산다라고 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다름질을 한다라고 해서 다 상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릇된 열심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열심이 없었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 못지않은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지목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력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열정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당시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종교적 전통과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거듭된 열정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 이전에 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도차 순종하는 열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결국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바울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던 청년 바울은 유대교에 내에서 장래가 유망한 미래의 지도자감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걸출한 청년이었던지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눈여겨보고 자신들이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의 주전자들을 제거하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할 정도였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바울은 교회를 짓밟는 선봉대장, 이를테면 행동대장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청년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현장에서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둔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둘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대제사장들로부터 공적으로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제사장들은 사두개파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모든 면에서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보나 또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보나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 있어서 두 파는 의견의 괴리가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서로 원수같은 위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일에는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던 그들이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쉽게 야합을 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선한 일에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을 도모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는 쉽게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만 불에 야합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허물어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이 힘을 모으고 번성하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어떤 손해가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선을 도모하고 의를 이루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청년 바울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의 여러 회당을 사차치 뒤쫓아다니면서 마치 이를 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내었습니다. 우리말로 형벌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된 단어인데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복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슬람 국가인 소위 명예살인이 종종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슬람 율법을 심각하게 위반해서 자신들의 가문에 명예가 실추되었다라고 판단될 때에 그 부모나 혹은 형제가 해당 가족을 살인해서 실추된 명예를 되찾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명예살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문된 형벌하여 라고 사용된 헬라어 동사도 그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청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유대교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복수의 방법은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대로부터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게 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욕하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배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문화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원형 경기장에서 집중관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고 배교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집중관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 순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를 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비열하고자 하는 탄압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실추된 유대교의 명예를 그들의 배교로 되찾고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서 모든 회당을 돌아내면서 마치 복수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테러를 가했습니다. 우리말로 강제로 하게 하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형은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바울이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배교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했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강압에 전혀 굴복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말하지만 그들 결코 배교하지 않으니까 결국 죽이는 데에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를 모두께서 배교하도록 강요하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살에 성공하지 못하자 격분한 청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의 범위를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로 확장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로 박해하였고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냥감을 쫓는다라는 의미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포수처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박해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40명이 넘는 열렬 유대인들의 업무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열심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훨씬 능가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마침내 바울은 다메섹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213km나 떨어져 있는 오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여행이나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그 나라 안에서 종교법은 그 나라 아래서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영역을 벗어나서 시리아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긴 것이지만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분노와 그러니까 이 색출에 대한 열정이 강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박해를 피해서 쫓겨났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공무에 넘기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짓밟는 데 앞장섰던 청년 바울이 유대계 노예에서는 전도양양한 미래의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잔인하고도 포악하게 교회를 짓밟는 폭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바울은 지능이 모자라거나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청년 바울이 남다른 지능의 소유자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청년 엘리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 엘리트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를 짓밟은 잔인한 폭도가 되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바울 자신이 직접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원문의 의미를 보다 쉽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오늘 본문에서 나도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려는 생각들이 이미 유대인 사회의 전반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청년 엘리트 바울이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특히 비신앙적으로 예수 그를 부정하고 그토록 잔인하고도 포악하게 교회를 짓밟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은 당시의 모든 유대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대교인들이라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상에서 썰어버리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유대인이었던 청년 바울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청년 바울 자신도 예수를 부정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청년 바울 자신도 교회를 짓밟는 것은 유대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신앙 행위였습니다.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함으로 청년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항상 옳고 바른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품거나 이의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사에 열심이며 열성적이던 청년 바울은 예수 그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일들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여야 될 줄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청년 엘리트로서 교회를 짓밟고 예수를 부정하는 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유대교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짓밟고 말살시키는 데에 누구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바울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현장에서 죽일 필요가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배교를 시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 원정에 나서는 등 포악하고 잔인한 폭도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하기에 바울 자신은 오히려 다른 유대교인들보다 그 일을 더 열심으로 했을 뿐인 것입니다. 청년 바울은 그와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도리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찾아가다가 바울은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동안 자신을 그토록 부정해왔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폭도 청년 바울을 오직 당신의 은혜로 먼저 선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청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부정해왔던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청년 바울은 그동안 교회를 짓밟아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흉측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청년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서야 청년 바울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과 역행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쫓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해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가야 할 바른 길을 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의 삶 속에서는 모함과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거칠 날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다 가는 길이 아니라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그 바울을 통해서 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동착했을 때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훤히 들여다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어서 그곳의 지세와 정세를 살펴오도록 했습니다. 40일 만에 가나안에서 되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가나안의 원주민은 장대하고 성벽도 높아서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거인처럼 장대한 가나안 원주민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무리 거인처럼 장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먹이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엇갈리는 그 두 부부를 앞에 놓고 당연하게도 다수결의 원칙을 쫓았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두 사람의 보고보다도 수적으로도 그들보다 몇 다섯 배나 더 우세한, 결코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과 또 지도자 모세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애굽은 결코 생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한들 그들이 기다린 것은 혹독한 노예살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뒤를 따지려고 하지도 않고 불문곡직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하면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자는 주장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모든 결정권은 남자 장정, 즉 가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가장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60만 3,550명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입성을 찬성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와 아론, 이렇게 단 4명밖에 없었습니다. 60만 3,456대 4, 비율로 따지자면 99.99937% 대 0.000663%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의 4자리에서 반올림하면 99.999% 대 0.0001%가 됩니다. 99.999%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100%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99.999%가 가자고 한 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99.999% 가지고 했던 그 길은 하나님을 등지는 배역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자신들이 했던 그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0.001%라고 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60만 3,550명 가운데서 4명이라면 그 정도의 숫자는 얼마든지 묵살해도 좋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 같은 그 0.001%가 지향했던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반드시 가야만 했던 그 바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총독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무리가 단지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한 것을 빌라도 총독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마침 그때는 유대인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할 때였고, 명절을 맞으면 백성들의 청문에 따라서 죄수 한 명을 석방시켜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법정떨에 운집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강도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석방시켜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범죄 행위가 뚜렷한 강도 바라바와 범죄 혐의가 없었던 예수님을 함께 내세운 것은 내심으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무리의 사주를 받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일제히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서 강도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석방시켜달라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말라고 외친 유대인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들은 일제히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단 한 명의 반대도 없는 문자 그대로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럼 만장일치라고 해서 그들의 결정이 바른 결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하나님의 거역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 군상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른 길이 아님을 계속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본변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인권, 자유권, 평등권, 법치주의 등과 함께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선출도 국회의원에 의한 의결도 모두가 다수결 원칙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5천만 명의 찬성을 다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직을 마냥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절대 다수가 물러나라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대통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모두가 다수결 원칙을 따르고 다수결에 속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결정은 더 큰 무게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해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믿음은 대중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늘 깨어있는 사람, 세상이 보이는 것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믿음을 추구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 바울이 당시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를 부정하면서 교회를 짓밟았던 것도, 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99.999%가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했던 것도, 그리고 빌라도 법정을 가둬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만장일치로 강도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것도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까닭이었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도 편안하고 넓은 길을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짐승의 외양간 마귀구유 대신에 로마 제국의 황궁의 황제의 신분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셨더라면 그런 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실지도 만무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분이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더럽고 비천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시고 당신 자신을 인간을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영원한 구원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쫓으셨던 결과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수결의 원리를 쫓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생명과 구원의 대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중을 만족시키는 정치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바울처럼 다수결의 원칙을 맹신했던 삶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십시다.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99.999%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지향하는 0.001%가 되십시다. 모든 제자들 만류하는 십자가의 길을 고독히 걸으셨던 그 예수를 본받아서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그 길은 영원한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빛의 대로로 무한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다속의 원천을 맹신했던 삶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주님과 함께 좁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빛과 진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